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 또 잃어버린 양과 같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여 성령을 받도록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지요. 세 번째 18장을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서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용서는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용서될 때까지, 용서할 수 있는 내 안의 마음이 변할 수 있을 때까지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 하라. 또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잘못 하나님을 알고 잘못 말씀을 아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당한 믿음을 가지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부모만 바라보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는 아버지 나라에 갈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우리가 죄를 적당히 지어도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그와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다가 앞에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율법대로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가 없는 자가 있거든 돌로 치라. 모든 사람들은 다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나가 다 죄가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이제는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다시는 짓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적인 일을 적당히 하면서 믿음이 그렇지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시켜가며 자위합니다. 정작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곧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이냐? 그걸 어떻게 다 해? 이런 못된 소리를 하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나 위에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며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우리는 오지곳대로 가서 머리를 숙여서 절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수도 없는 유혹에 넘어옵니다. 여러분 로또를 하는 거 그저 웃으면서 로또 하면 좋지 해서 되면은 좋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을 카지노로 가게 하고 골프 치러 가게 하고 도박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누이 우리들에게 경건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경건한 척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유익, 약간의 육체에 대한 유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행위가 결코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 용서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그저 입으로 용서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용서가 될 때까지 용서를 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내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수도 없이 날마다 외우는 사람들은 내가 나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놓고 언제 자기들이 사람들을 사하여 줬습니까? 언제 용서해 줬습니까? 입으로만 그렇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까지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참된 말씀을 들어야만이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시는지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실 때 내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깨달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자칫 성경을 오해하고 적당한 믿음이면 천국에 간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런 말 없습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건 바로 가라는 얘기지요. 재물과 병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보라는 것이지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한다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맛에 맞는 떡이 좋다고 그런 대로 사람들은 몰려가지요. 19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형제들을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었지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쫓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병을 고치셨다. 여기 바로 1절, 2절의 그 사이의 말씀은 바로 어떤 사람들을 고치는 것인가요? 바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즉 병든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겉의 현상으로만 보니까 정말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으로 봐요. 성경은 우리가 육신의 것을 비추어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절까지는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죠. 여기에 속하죠. 이런 사람들을 누가 고치신다고요?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것이죠. 자,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나와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사람들은 죽고 사람들은 시험합니다. 시험해요. 저 사람 시험해갖고 야, 나한테 이득이 되나 안 되나? 저 사람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저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저 사람은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다 그렇게 만나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나한테 이득이 안 되면 가차없이 발로 차버려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했던 것이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고 해서 더 세상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아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을 물어보면 가르쳐주라는 뜻이지 그것은 육신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 세상에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여러분 4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실 터인데 제가 먼저 4절 할 테니까 여러분 5절 하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러한즉 이제 둘도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를 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미의 때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오늘은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6절까지만 하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래놓고 말씀하시기를 5절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기억하십니까? 예, 창세기 1장 28절 어느 분이 찾으셔서 한번 크게 읽어봐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시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27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바로 위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번성하라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인데 바로 누구에게 위임했느냐? 남자와 여자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어떻게 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만드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19장의 지금 4절서부터 그 6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결혼할 때 그 뭡니까? 주례사로 많이 쓰는 말이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일을 어떻게 한다?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잘 살아라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그냥 세상적인 설교고 영적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영적인 의미 전혀 다른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르시나요?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은 신약 315쪽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나 찾아보시면 아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2절 보실 터인데요. 32절 보실 텐데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자, 찾으셨으면은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 지금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가 보내는 그 바울의 글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32절에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왜 남자 여자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왜 이 비밀이 큽니까? 바로 그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지금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바로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지금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또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가 성전이고 성전이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와 누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세상의 부부를 통해서 지혜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을 해라. 잘 살아라. 이렇게 했더니 잘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서 얘기해서 잘 삽시다. 그건 물론이지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그 후에 5장 22절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이것을 보고 남자들이 여자한테 계속 이런 것을 강조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지 않고 육적으로 보면 강조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시면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가 뭡니까? 나의 주인이죠. 네, 주인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남자를 가부장적으로 높이 세우려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남자를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남자로 표현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아내로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인하게 하듯 하라. 23절에 이는 남편이 바로 어떻게 된다? 아내의 머리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다. 그거 풀어주잖아요. 바로 그 뒤에 풀어줍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됐다고 해서 아내를 구박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또 아내 보고 남편을 그렇게 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다라고 비유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가 바깥으로도 우리가 잘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잘 해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바로 즉 머리가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 몸의 주인이다. 몸의 주인. 여러분들도 우리가 의학적으로 뇌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죠. 뇌가 육신을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머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쥐고 있는 것. 그래서 바로 그 우리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내가 내 머리 안에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나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 되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내 남편이라는 얘기예요. 24절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고 내가 아내가 된 것처럼 영적으로 내가 내 남편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처럼 육적으로도 너희 남편과 너희 아내들이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이고, 바꿔서 말하면 너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느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느냐 그것처럼 바로 하나님과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비밀을 풀어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인가를 알려주는데, 바로 우리가 어떻다고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처럼 영광스러운 여러분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2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물로 씻어. 베드로전서 3장 21절 기억나십니까?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어느 분이 얼른 찾아보세요. 3장 베드로전서, 여러분 다 같이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어차피 베드로서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먼저 찾으신 분이 크게 읽겠습니다. 21절.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풀이 곧 세례라. 육체의 결혼을 대하여 소리는 아니며 오실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시겠다. 자,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구원하는 뭐라고요? 표란 말이에요. 표. 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표예요. 물이. 그런데 바로 이 물이 뭐냐면 이 물은 세례다. 세례로 표현할 수도 있다. 세례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세례란, 즉 물이란 바로 뭐냐면 내 죄를 갑자기 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 즉 선한, 내 안에 악한 양심과 선한 양심이 있는데 선한 양심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물이요, 세례요, 구원하는 표라는 것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다시 에베소서 5장으로 오시면, 5장 오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또 찾기 힘드시니까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셔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1장 23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썩어질 씨가 아니라죠. 우리는 썩어질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것인데, 썩어질 씨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되었다?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썩어질 씨가 아니고 어떤 씨예요? 썩지 아니할 씨죠. 세상에는 썩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썩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을 잘 하십시오. 항상 선과 악이 있듯이 반석 그러면 아주 튼튼한 그 반석만 얘기하지 마시고 반석 그러면 좋은 반석이 있고 나쁜 반석이 있어요. 항상 성경 안에. 그래서 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쁜 반석을 자꾸 의미하면 그 나쁜 반석으로 빠져요. 같은 반석이도. 아버지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누구 아버지가 있어요? 사단 아버지가 있어요. 성경을 볼 때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지게 되면 두 가지를 자꾸 분별하는 그 분별의 영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바로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자, 에베소서 5장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 에베소서 5장의 26절에 이거 봤죠?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단 말이에요. 거룩해져야지만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고 27절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바로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바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티, 주름, 흠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이 그냥 대강 얼음과 같은 세상이랑 타협해서 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율법적인 것은 우리한테 신앙이 초보 신앙일 때는 아주 필요해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나 공예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보 신앙일 때는 초등학문일 때는 우리가 그것을 지켜요. 그러나 믿음이 장성하면 지키든 안 지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죠. 그러나 지키지도 않는 자, 믿음도 없는 자가 지키지도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놀러가고 사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음도 없는데 예배에 참석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초보신앙도 없다라는 것이죠. 꼭 말하면. 초보신앙이 있는 사람은 지키는 것이죠.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서 장성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달라요. 세상에 대한 우선순위가 먼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절대로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옆에서 또 타협을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내비둬.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믿는 자가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언제까지나 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맞춰주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훈계하고 정책하라고 그러죠. 세상이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지 않지요. 내 자식한테 잘 되라고 회초리를 대함에도 불구하고 회초리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요? 밑으로 가요. 바로만 가면 상관이 없죠. 바로 가게 하려고 회초리를 드는 것이지 그 아이가 미워서 회초리 드는 게 아니죠. 폭력을 가르치려고 계도하는 계도의 목적으로서 하는 것들을 우리는 폭력이라는 이름하에 교육이라는 자체를 없애버려요. 교육이라는 자체를 말살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누굽니까? 그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지난번에 말씀 보셨죠? 용서를 우리가 하지 못하면 바로 어디에 속한다고요? 사단에게 속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단의 괴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며 사단에게 속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아직도 변하지 못했군요. 주님께서 해주세요. 그랬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29절 먼저 보세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가 같이 하나니. 아내가 부족하다든지 남편이 부족한다든지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몸이 우리의 머리가 내 육체를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이 내 육체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이 우리의 몸, 이 밭은 바로 생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만 깨끗해서는 안 되고 속도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 마태복음 18장으로 오시겠습니다. 19장이죠. 19장으로 오시겠습니다. 자, 19장에 우리가 4절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와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것은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그냥 바깥의 현상으로 보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로 봤습니다. 둘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라는 얘기죠. 맨날 싸워가면서 살라는 얘기 아니죠.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안 살아야죠.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싸움을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에요. 즉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나와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성장했을 때 이제 성장했으면 자기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린 양과 같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고 또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신앙이 자랐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하나를 통해서만 봤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른 여러 구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 즉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한 것과 같은 영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주장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셔서 나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여러분들 세상에 사는 남편과 아내들이요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라라는 얘기시죠. 그러나 세상의 남편과 아내 그것만 있고 영적인 것을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것을 세상적인 바로 윤리책이고 도덕책이고 바로 우리의 삶을 가르쳐주는 세상의 지혜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을 간직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서 바로 남의 것을 보면 간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즉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 비밀의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기로 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